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광인과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크리스천 청년들도 이 음주에 무척 관대한 것 같아요. 예배와 말씀 중심의 이 건강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저희 아이들도 술 권하는 문화를 비판하거나 극혐하는 저를 꼰대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위에 두 오빠들과 달리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이 막내딸은 함께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 모이면 술로 분위기를 돋우는 문화에 익숙한데 요즘은 교회 청년들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엄마도 좀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의 질문의 의도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로 여겨지지 않는 저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 붙죠, 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하지 말자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터라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청년들과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성찬을 핑계로 술로 여흥을 돋우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고 수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도주에 물을 섞어 식수로 음용하기도 했죠. 그런 이유에서 알코올의 진입 장벽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유년기를 외갓집에서 성장했는데 저희 외가는 제사를 지내던 가정이었어요. 이 고사를 지내고 나면 막걸리를 한 사발 대문 밖에 뿌리고 남은 것을 가족들이 돌려가며 마셨는데 당시 7살, 8살이었던 저도 어른들 틈에서 막걸리를 한 모금씩 얻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짝지근하고 또 약간 텁텁한 것 같기도 했던 그 맛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한 모금 마시면 기분도 좀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술은 분위기를 돋우고 긴장감을 해소하고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중력과 사고력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방해하죠. 술 취한 사람의 약속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는 이유예요. 지나치게 격앙된 감정은 잘못된 선택이나 선언을 할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죠. 술 취하면 방탕해지는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분별하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자원을 낭비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음주운전이나 또 술을 마시고 행해지는 범죄의 폐해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천에게도 술은 해악이 더 커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을 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술이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정신과 감정의 고양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를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지각을 명료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예배자로 이끄시는 분이죠. 성도가 술에 취하면 또는 술을 즐긴다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중요한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그 위기의 때에 사령관이 술 취해 있거나 병사들이 이 술에 취해 대환장 파티를 벌인다면, 또 결승전을 앞둔 선수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다 경기에서 패배하는 그런 사건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 사람들과 격리된 무덤가에서 살던 광인에 대한 기사예요. 그는 주님을 거절하고 두려워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묶여있던 쇠고랑도 끊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가에서 돌로 몸을 자해하는 지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결국은 귀신이 목적한 이 몸과 영혼의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었던 광인이 주님의 구원으로 제자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신 거라사 광인 기사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기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그 광인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명이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인데 이제 표기의 차이일 뿐이지 뭐 그 지명은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수나 천사의 수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이 중요한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했고 강조점을 다르게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는 두 사람 중에 유독 강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광인에게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러물이나 오컬트 영화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광인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쇠고랑을 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결박을 끊고 귀신에게 이끌려 광야나 무덤가와 같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방황합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돌로 자해하는 비참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이 정결법에 따라 나병이나 혈류증 같이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 가족과 또 이웃과 떨어져 광야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광인은 귀신에게 이끌려 사람이 살지 않고 꺼리는 이 무덤가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때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에서가 아니라 귀신의 도구로서 귀신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주님에게 자신을 떠나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자 강력한 귀신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은 자신이 점령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광인에게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며 주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귀신에게 엄히 명하셔서 광인에게서 나올 것을 재차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마치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상태를 점검하듯이 주님은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광인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나오라고 명령하시면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귀신이지만 그런 귀신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광인의 비참함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시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봐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선한 목자를 통해 비유하셨듯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영혼을 점거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광인이었죠. 그를 제어하기 위해 쇠사슬로 결박했지만 소용없던 광포한 광인이 귀신에게 몰려 무덤가에서 살게 된 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회복을 바라기보다 그냥 그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무덤가에서 살든 광야에서 살든 벼랑에서 떨어져 죽든 상관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혈육이었을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광인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님의 신적 권위와 권능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던 귀신은 타협을 제시해요. 근처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죠. 주님은 허락하셔요.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원어로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는 2,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병력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몰사한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하니까 그런 강력한 존재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광인이 사슬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귀신은 광인이나 돼지와 오래오래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점거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서는요,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논쟁이 펼쳐져요. 귀신을 축출하시는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도리어 귀신의 역사라고 호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엄히 책망하시는 그런 기사입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의 기사에 부과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빈집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그 집에 귀신을 몰아낸 이 강한 주인이 살지 않으면 쫓겨났던 귀신이 더 강력한 귀신, 일곱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마귀 7마리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한 그런, 마귀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강력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지금은 깨끗하게 청소됐지만 그 집이 비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다시 더 강한 세력으로 들어와서 그 집이 귀신이 원래 있었을 때보다 더 형편이 없어지고 비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빈 집은 없다는 의미예요. 집이라고 비유된 우리의 삶과 영혼에는 반드시 마귀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냥 나라는 존재로 오롯이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통제하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거라사라고 기록된 또 마태복음에 가다라라고 기록된 이 지방은 이방 땅이었어요. 10개의 마을이라는 의미의 데가볼리 중 하나의 마을이었죠. 그곳은 이방인들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먹지 않는 돼지를 사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으로 광인에게 쫓겨난 귀신들이 점거한 돼지떼는 벼랑으로 내달아 모두 몰사하게 되고 이 놀라운 광경이 삽시간에 이방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 그들을 떠나시기를 요청하죠. 가끔 뉴스를 통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영웅들이 소개됩니다. 경사로에서 내려오는 승용차를 막아서 사람을 구했다거나 차 밑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합쳐 차를 들어올린 그런 영웅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한 일에 사람들은 대부분 감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광인을 치유한 주님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끼친 주님을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동안 광인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해악과 범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원한이 쌓여 있었던 것일까요? 연쇄살인범이나 중대범죄자가 출소하면 그의 거주지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가 사는 동네의 집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데모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까요? 그들은 광인 한 사람의 회복에는 감동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재산인 돼지떼의 죽음에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손익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과
자신의 소유와 이기심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이 타락한 인류의 관점이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대척점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력자살을 미화한 그 안락사가 합법인 스웨덴에서 안락사 캡슐이 개발되었고 또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신청인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정상적인 판단으로 한 이 자발적인 자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정되면 캡슐에서 1분 안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홍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청인이 캡슐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1분 안에 기절하고 5분 안에 사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벌써부터 신청자가 있다고 해요. 자살을 하는 것도 또 자살을 돕는 살인 면허도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비자발적으로 자살을 종용받아 조력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생길 수 있어 너무나 위험한 발명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 심각한 장애를 가져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오남용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런 우려죠. 기능적인 효율이나 효용성이 아닌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인간의 이심과 탐욕을 오늘 돼지떼의 몰살 앞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죄인들의 친구라고 당신을 소개하셨던 주님은 언제나 소외된 한 영혼을 찾아다니셨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이셨죠. 오늘 본문 이후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도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집중을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의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집중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로 이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시촌에는 고시생은 없고 저소득층 1인 가구 청년들과 노인들이 주로 거주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해도 헌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도리어 돼지떼 주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필요한 영혼들이죠. 다문화 가정, 조성 가정, 학대 가정이 지금처럼 풍요와 소비와 향락으로 폭주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로마의 압조에서 벗어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전성기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 그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아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기적과 치유를 베푸실 때는요, 항상 입단속을 시키셨죠. 그들이 메시아의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이제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알려서 정결 예식으로 회복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적을 그들에게 친숙한 이 마술사들의 기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구원받은 광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입단속을 시키신 게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꺼리고 귀신 들려 몰사한 돼지떼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향락과 자원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멸망의 벼랑을 향해 폭주하지만 구원으로 예정하신 소수의 영혼은 복음의 증인과 또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자로 회복된다는 것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 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정신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건전한 마음이 되다, 술 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귀신 들렸을 때는 술 취한 상태처럼 광포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술을 마시고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에서 매력적인 배우가 또 아이돌들이 유혹적이고 순수해 보이는 미소와 눈빛으로 술잔을 기울일지라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유혹을 분별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없다고 해요. 미성년자들이 시청하는 프로에 PPL로 너무나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음주 문화의 폐해는 귀신에게 몰려 소외된 삶을 살았던 이 거라사 광인과 돼지떼와 주님을 거절한 이방인들의 결말임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 방탕함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제자와 증인의 삶임을 생각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술이나 미디어, 관계나 또 다양한 중독 증상은 모두 거라사 광인이 광야로 내몰려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소외와 비참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증상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광인이 주님의 치유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옷을 단정히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한 것이었어요.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었던 광인이었지만 사망의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처를 옮기자 제일 먼저 소원한 일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10고을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혈육만이 가족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맺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 가족이기 때문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소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명하신 곳에서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메시아에 대해 모르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는 그가 속한 가족 공동체를 넘어 10개 마을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증인과 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내쫓은 이방인들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가족들인들 살아 돌아온 그를 반가워했을까요? 어쩌면 돼지떼를 몰살시켜
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주님과 한통속이라면서 그를 더욱 핍박하고 내쫓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귀신에게 몰려 비자발적인 소외를 겪었던 지난날과는 다른 주님께 속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소외를 겪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제자와 증인으로 인내하며 충성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함, 또 화목함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의 다스림이 아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죠. 광인에서 증인으로 변화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소외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는 돈이 되는 돼지떼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한 영혼을 찾아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임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는 복된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매여 가정으로 부르시든 직장으로 부르시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생명과 복음의 증인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똑같은 부르짖음일지라도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성화의 고난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제자와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외되어서 멸망을 향해 폭주하며 살아가던 광인 같은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침노하는 자의 심령으로 갈망하며 붙들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를 집중하여서 이 사명을 충성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